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그 뜨거운 현장, 바로 사도행전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한 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그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누가는 이 두 권의 귀한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이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이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교회 전승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누가의 주인이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의사는 부유한 가문의 노예인 경우가 많았는데 데오빌로가 자신의 의사였던 누가에게 자유를 주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누가는 그 감사함과 선교의 소식을 담아 옛 주인에게 이 글을 써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명확히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를 통해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자신이 먼저 쓴 책 즉 누가복음과 이 책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작하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다만 이제는 그분의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바로 교회를 통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처럼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변명하고,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우리를, 연약한 당신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는 그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도구들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하며
그분이 성령을 통해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어제의 사실이 오늘의 오류가 되기도 하고 교과서의 내용은 몇 년이 지나면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난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증인의 증언에 기초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이 일관되게 한 사건을 증언하면 그것은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고 대화했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증인들은 자신들의 증언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면 그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의 부패와 어둠, 죄와 슬픔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기쁨,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조급하게 물었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매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 그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처럼 너희가 곧 성령에 온전히 잠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부드럽게 물리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는 교회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참된 증인은 단순히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며 그 믿음 자체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그가 바로 마르티스, 참된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땅끝까지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성취되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11명의 사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는 예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방식 중 하나였지요. 제비는 mattia에게 떨어졌고 그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이후 성경에서 mattia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울이라 불리던 한 청년을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선택하십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마지막 시도였을지 모릅니다. 이제 곧 교회는 제비 뽑기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인도를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이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자 자신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는 소동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지요. 베드로는 군중의 의문과 조롱에 대해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현상은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놀라운 현상은 술에 취한 주정이 아니라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심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신 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악된 손이 그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결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다윗이 예언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강력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 세례,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화려한 건물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핵심적인 활동 4가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4기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을 위해 인간적인 전략과 마케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교제라는 본질에 충실했을 때 성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원형이며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능력의 원천입니다. 초대 교회를 불태웠던 그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